13절부터 2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나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루어진 그 배경을 보면은 바로 앞에 있었던 세례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능력이 그에게 역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헤롯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존재가 세례요한이 위협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위협이 되었고 어떤 사정의 정치 세계로 가는 사정의 어떤 대상 아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빈들에 가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 관할이 아니라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그 지역으로 우리가 보통 치해복권 하죠. 어떤 사람의 어떤 나라의 법이 이제 적용되지 않은 그런 지역 이렇게 말하는데 세례요한이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 죽임을 당했던 이유도 뭐냐면 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그 지경에 있어요. 그 지역에 있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왔으면 세례요한도 어쩌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으면 다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배경에서 이제는 그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빈들 여기 빈들이라고 되어있지만 다른 데는 벳세다죠. 우리가 알기로는 마가복음도 그렇고 벳세다 들녘에 빈들은 벳세다 들녘에 가서 거기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병이의 중요한 그 배경은 6월절인데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오병이의 이 사건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을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뭐냐면 이 사건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 이후에 또 더 중요한 것이 나오죠. 이 사건 이후에 어떤 기본적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와 여자를 제한을 보면 남자 여자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하면서 감격을 했어요. 야, 그가 바로 이는 진짜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던 줄.
맞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맞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의 이걸 표적을 보고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그러면서 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임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누가 나와가지고 허경영 씨가 대통령 되면 막 다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처럼 그냥 반이 막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시는데 돈이 많긴 많은가 봐 그냥 반. 진짜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면 임금 삼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6월절에 그 사건을 여러분 6월절 하면은 그러니까 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러분 모세의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죠. 근데 모세의 가장 큰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 어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스데반 집사님도 사실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인용해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 표적은 뭡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가리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랬어요? 진짜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애굽이라는 그 속박에서 구원해낸 그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예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그분이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 그 가는 가운데 이제 만나를 하늘에 내리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예수님을 막 찾아서 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아니 앞에서는 요한복음 6장 그 앞에서는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니까 뭐예요? 한 표적을 보고서 동상이몽입니다. 해석이다 해석. 대부분의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봤어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앞지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앞지 아래 있었는데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이 바로의 앞지에 있을 때 그를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인도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그냥 문자 그대로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킬 거니까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또 모세가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또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겠죠. 예수님은 사실 말이야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신 아버지가 준 거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런 말씀도 요한복음에서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자체 그것만 보고서 근데 예수님이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나는 맞아 그 문자 그대로면 내가 모세 같은 선지자로 왔지만은 모세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인도하려고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해. 모세는 어떤 상징적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어떤 상징적인 그 일을 할 그 일의 어떤 상징으로 인물로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쓰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얘기가 나중에 이제 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까지 전개를 시켜 요한복음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살과 피를 먹고 마셨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우린 피만 생각해요. 근데 그 양의 고기를 먹었다. 양의 고기를 먹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양의 고기를 먹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그분의 그 온몸을 드는 그분과 함께 죽는 겁니다. 6월절 때도 어떻게 나왔어요? 양의 고기를 먹었다고요. 피만 바른 게 아니라고요. 고기를 먹었다고, 고기를. 양의 고기를.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목적이 뭐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하면은 문자 그대로 하고 실제로 그들의 이해로 볼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맞아. 내가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골로새 1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 선지자로. 그런데 똑같은 그 표적을 보고서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의 모세와 같이 그런 선지자, 그런 선지자상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금 로마의 앞자리에서, 그리고 병들고, 오늘도 보니까 대부분 쫓아가는 사람 누구예요?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많은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스다로 갔을 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얻는 사람들. 물론 예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죠.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병자를 고쳐줬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러나 웬일인지 사람들은 이것을 본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제자들도 사실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모자랐었던. 그러나 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도 일반적인 이 사건 자체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행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어떤 일입니까?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예수님도 오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에요. 똑같은 표적을 보고도 너희들은 단지 너희들 생각 속에 선입관에 가지고 있던 그 모세, 너희들이 그때 그 선지자만을 생각했지만,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모세는 줄 수 있는 게 육신의 양식밖에 모세는 주지 못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모세가 하늘에 내려준 그 육신의 떡 말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있을 때는요, 이 사람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오병이를 보면서도 주로 저도 어릴 적부터 아니죠.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야, 이렇게 하면 오병이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소년이 와서 자기가 먹을 거를 물고기를 몇 개를 이렇게 내주고 도시락을 남들은 안 내주는데 이 소년이 먼저 먹을 그 도시락을 내놔가지고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병이와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삶도 이 빈들과 같은 우리 인생사에 부족하고 없는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오병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리고 그 오병의 기적을 경험은 주로 간증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내용.
예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러면 그거는 내가 더해줄 거야. 우리 삶의 진정한 오병이요. 진정한 오병이요. 아니, 오병이도 사실은 굉장한 사건이지만 결과적으로 오병이로 사람들 자기들 배 채우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필요가 그냥 채워진 거예요. 큰 그 사건 하나 자체로 볼 때는 엄청난 거였지만 개인에게는 뭐예요? 그냥 밥 한 끼 먹은 거, 밥 한 끼. 밥 한 끼 먹은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으로 살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이렇게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나와 하나님의 의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으로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 이 생명을 얻어 생명을 받고 이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갈 때 진정한 오병이는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은 더해주겠다. 그래봤자 한 끼 먹은 거야. 그러니까 각자에게는 그래봤자 오병이었지만 각자에게 오병에 한 끼 식사 때운 거예요. 그 큰 무리를 먹였다는 것은 기적이었지만은 각자에게.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이 맥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말씀과 그냥 한 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다. 사실 오병이어 사건 이 자체만도 믿을 만한 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그 오병이어 사건 보고서 사람들이 와, 이런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면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막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만약에 오병이 같은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대부분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거기에 이런 경험도 없는 분들이 많지만 이걸 경험하면 똑같아요. 야,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맛을 봤거든, 그 맛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맛을 봤잖아요. 그런 맛도 없이 어떻게 또 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진짜는 그게 진짜 맛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합자리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었죠. 나와 같은 선장을 일으키려 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로와 같은 사단 마귀 흑암의 권세 아래 육신에 갇혀있는 종로로 남은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서 그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에 이 오병이어를 6월절에 다른 때 하지 않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던 거죠.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하면서 야, 너희는 저 육신의 떡을 말하는데 모세가 하늘에서 내는 그 떡, 나는 하늘에 내는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의 떡. 어린 양 6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게 그래요.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까 말했죠. 살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을 먹는다는 의미고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후에 우리 같은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 우리 죄를 상량하는 피가 그 이후에 그 피가 우리를 속량한댔잖아요. 그 위에 그리고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했더니 머리가 골치 아프죠. 오늘 제자들도 요한복음을 듣는데 아유씨 힘들어. 예수님 이렇게 힘든 말씀하셔요.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래도 뭔지는 잘 못 알아듣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눈치 안 깼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뭐 다 알았으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가룟 유다는 안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실수했지만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생명의 그 자리로 돌아왔다.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아까 우습게 얘기로 말했지만 이 오병이를 보면서 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오병이 같은 대박이 터질까? 그 사람으로서 그런 거죠.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는 진짜 세상에 오실 진짜 그 선지자자.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400년 그 애굽 땅에 있었던 400년이 사실은 안 됩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면은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기간이 400년이 안 돼. 200~300년밖에 안 돼. 아브라함이 이제 400년 후에 그 약속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나이께서 이렇게 이것 빼고 저것 빼면은 한 200년, 300년도 채 안 돼요. 애굽 땅에 있었던 시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던 창세기 15장 그때부터 400몇 년이지. 아브라함 죽고 아브라함 있었죠. 이삭 있었죠. 야곱 있었죠. 그거 빼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년이 안 돼요. 애굽 땅에 있었던 200년에서 300년 사이. 그 200~300년 동안의 그 압제에서 능력으로 건져내서 우리를 먹였던 그 지도자, 우리에게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냈다. 예수님은 그런 모세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흑암의 권세를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을 옮기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 처음에 나온 이 사건 자체, 이 예수님도 소중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끝이야.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요. 그 예수님에겐 생명이 없다.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오병이어 해봤자 한 끼 먹은 거라고 각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어서 간에 살 때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오병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더해줄 물고기를 어떻게 갖다 줄까? 이걸 줄까 말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살면은 우리 삶 전체가 그냥 오병이어라.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다지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모이기를 피하던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것도 더욱 그리하라 말씀한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정말 유심히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유심히 알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초점이 이제 어디에 맞추느냐 이 진리를 알고 진리의 살기를 힘쓰고 행하기를 이것을 전하는 여기에 맞춰질 때 우리의 삶은 더해지는 애. 바로 이 더해지는 애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오병이에요. 오병이에요. 진짜 오병이에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